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4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로마의 관원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의도적으로 착복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리였습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던 사람이 이 지금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식탁에서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은 나는 그 사람과 동류다,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그런 인간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와 음식을 먹을 때 식탁에 멀리라도 앉혀놓고 먹인 게 아니고 너는 나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저 식탁 밑에서 먹어. 그래서 식탁 밑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가 있다이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어찌 저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불평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못된 놈들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나쁘고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너무 선하고 너무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너무 선하고 너무 의로운데 그래서 저런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예수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밥을 먹으니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적으로 아주 모범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불쾌한 인생들이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인간하고는 엮기 나가 봐라. 내가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저 인간하고 같이 내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내가 성을 바꾼다. 혹시 이런 분들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온 그런 메시아다. 이런 죄인을 찾으러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비유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 지금 자막에 띄어져 있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의문점이 생겨요. 궁금해져요. 아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이 99마리 양을 들에다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냐. 이 99마리 양이 흩어지면 이 99마리 양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목자가 없을 때 맹수가 오면 이 99마리 양들이 상처를 입을 텐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찾아왔어. 그런데 99마리 중에 양들이 흩어져 있고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어. 그러면 이 목자가 이거 제정신인 거 맞아? 이 목자 이거 지금 뭐가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4절에 들에 두고 할 때 이 두고라는 단어가요, 카타레이페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들에 두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들에 방치하고 들에 그대로 두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주를 보니까, 어떤 그 주석책을 보니까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갔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원어를 찾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책도 한번 찾아보고 이 주석책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주석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지 요 부분을 안 다루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다가 7절 말씀을 보면서 7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목자가 들에 두었던 99마리의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의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칭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둔 99마리의 양은 누구냐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은 누구냐면 지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너 같은 인간하고 달라,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 난 너하고 엮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자칭 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고 고작 한 마리 양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 고백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는 분도 죄인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틴틴들은 어떻게 생각해? 죄인이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저를 다 찍는 거예요. 24시간 저의 모든 행동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특별해가지고요, 제 생각까지도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했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찍어내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를 저를 아는 사람들을 여기 다 초대해가지고 여기다가 크게 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공경에 빠져서 도움을 기다리는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죄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진실하게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영혼의 목자를 찾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냥 한두 번 찾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 끝까지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벗과 친척들을 불러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9마리 양이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여기는 다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별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회개할 게 없고, 목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죄인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데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의 의로움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양이십니까? 나는 의로워, 이쪽에 서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흔 마리의 양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키워보셨습니까?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개나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며칠이나 찾으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잠깐 우리 반려견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하던 한 자매가 이 학원에 유기견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한번 키워볼 마음이 있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키우겠다고 그러고 데리고 왔습니다.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또 털도 깎아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유기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패드를 깔아놨는데도 패드에다가 이 오줌을 놓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곳곳에다가 다 오줌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오줌을 밟는 거예요. 아, 이걸 왜 키우지?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날 문을 살짝 열어놓은 사이에 그 문을 딱 비집고 나갔어요. 유기견이 역시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부터 일부에서는 우리 강아지 이름을 잘못 말했었는데 그때 강아지 이름이 조이였습니다. 조이 그러면서 막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조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울고 불고 눈물 질질질 흘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이런 A4 용지에다가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마다 막 붙여놨습니다. 한 일주일은 열심히 찾은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아이들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것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며칠을 찾으실래요? 뭐 한 주나 두 주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양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 방법과 얼마나 다릅니까? 한두 번 초청하지만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껴. 다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안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복음 전했을 때, 나 예수 믿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저리 가세요. 나 안 듣고 싶습니다. 가세요.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찾도록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계속 찾는 목자의 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 할 때 이 어깨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한쪽 어깨에 이렇게 들쳐맨 게 아닙니다. 아마 양을 이렇게 들쳐맸으면은 양이 배가 굉장히 아팠겠죠. 어깨가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이 양쪽 어깨에 이렇게 들쳐 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요, 이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딱 찾는 순간, 너 이리 좀 와봐. 땡콩장 맞아야 돼. 다음에 또 나갈래? 안 나갈래?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본문의 4절에 제가 잠깐 넘어왔는데 양을 잃었다 할 때 이 잃었다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목자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으로 잃었다, 그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금 양을 찾았는데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이 양이 이렇게 정말 나를 떠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엉망이 된 건 내 책임이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목동이 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 어서 가, 어서 가, 어서 가. 또 어떻게 합니까? 양 모는 개를 풀어가지고 양들을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히브리 시대에는,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양을 그렇게 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몰았다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 안 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너무 힘들게 나를 몰아세운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가 앞서면은 양들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목자가 앞장서서 양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 가자. 철수야, 순이야, 영이야, 가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만 큰 소리로 얘들아 가자, 철수야, 영이야, 순이야, 가자, 이렇게 내가 목이 좀 아파서도 조금만 큰 소리만 냈어도 이 양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양들이 고생하고 양이 고생했구나.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양떼가 가출할 때 이놈의 양, 내가 얼마나 지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는 양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 고생하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양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여러분, 들쳐맸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양이요, 양은 초근시입니다. 초근시. 그래가지고 이 1m 이상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는 한 요만큼 되겠지, 1m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풀은 보이는데 고개를 들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m밖에 안 보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탕도 갔다가 흙길도 갔다가 진흙탕도 빠졌다가. 여러분, 이 양이 지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그런 양을 어깨에 아이고 더러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 이리 와 임마. 끌고 잘못한 거 알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전적인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고 안쓰럽고 마음이 참 불편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쳐업은 거예요. 자기 몸이 젖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옷이 다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들쳐맨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그 목자의 목에서 얼마나 쉼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이 코를 골면서 자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온 죄인을 위해서 복된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일이라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그 환경 속에 삼켜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강한 손과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목자이신 예수님께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합니다. 벗도 부르고 이웃도 부릅니다. 여러분, 양이 몇 마리 죽었을까요? 양을 지금 한 마리 찾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몇 마리 양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찾음받아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온통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직접 찾아서 추적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목자가요, 아무 양이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으니까 그냥 한 마리만 찾아오면 되지. 저기 주인 없는 양이 있네. 잘 됐네. 그래서 잡아다 여기다 놓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 입양하시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이 부모에게는 지금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찾음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불려진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린,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유익과 욕구를 향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또다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 떠올려 주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자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119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해내는,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한 마리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길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며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는 언제든지 내가 가면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줘. 내가 떠났던 내가 지었던 죄를 들추어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는데 점점점 비판력이 뛰어나고 점점점 정죄를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은 메말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임하고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임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을 찾아와 주셔서 품에 안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조상이 향하기를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땅에 두 발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잃어버린 양된 저희를 이름을 불러가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사랑,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 찾아가서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행복들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